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 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을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성도님들께서는 여행을 좋아하시나요? 예전 예능 프로그램들을 보면 오락과 단체 게임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었는데, 요즘 예능 프로그램들은 여행을 테마로 한 프로그램들로 많이 반영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잡하고 답답한 현실 속에서 힐링을 원하는 현대인들의 심리와 마음을 반영한 것이겠죠. 예능 출연자들이 국내든 해외든 어느 한 도시로 떠나 직접 체험하는 과정을 통해 그것들을 시청하는 시청자들에게도 마치 그곳에 함께 있는 듯한 해방감과 시원함을 전달하고자 하는 취지로 구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 한 곳으로 주님께서 우리들을 여행을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성도님들은 어느 도시로 가시겠습니까? 개인의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주님께 칭찬받은 교회가 있는 도시로 가시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 묵상에서 칭찬과 책망을 함께 들었던 두아디라에 위치한 교회 공동체를 통해 그 안에 담긴 교훈을 살펴보는 여행을 떠나고자 합니다. 토요 묵상에 나오는 요한계시록의 두아디라 교회는 칭찬만 받았던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교회가 주어진 것을 잘 활용하여 여러 사역을 감당하고 있음을 분명히 격려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9절을 새번역 성경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나는 내 행위와 내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오래 참음을 알고 또 내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더 훌륭하다는 것을 안다. 아멘. 이 구절을 보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을 지혜롭게 활용해서 많은 것을 감당한다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닌가요? 하지만 교회가 자리 잡고 있던 두아디라라는 도시의 환경을 들여다보면 그들이 믿음을 지키며 사역을 감당해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16장 14절 상반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루디아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옷감 장수로서 두아디라 출신이로. 아멘.
루디아라는 여자는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그녀와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녀가 자색 옷감을 두아디라라는 도시에서 팔았다는 것은 두아디라라는 도시가 수공업, 특히 염색업과 직물 산업이 굉장히 활발하게 있었다라는 것을 반증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2장 18절 하반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시면 주님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계십니다. 그 눈이 불꽃과 같고 그 발이 노새와 같으신 분, 곧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아멘. 방금 읽은 18절 하반절에 이 표현들은 두아디라에서 생산되었던 합금과 금속 가공품들, 보석이나 장식품 등을 암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두아디라라는 이 도시는 수공업과 제조업이 발달하고 주변에 있었던 도시들과 무역과 또한 상인 조합을 통해 경제적으로 활발히 성장하고 있던 도시였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상인 조합들이 단순한 경제적 조직을 넘어서 종교적 행사를 주관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주최하는 축제는 도시의 신전에서 진행되었고 신상에게 제물을 바친 후 방탕한 행위로 끝나는 행음과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이교적 의식들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이 도시의 경제적 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협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것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굉장히 큰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과 물질 중에 주님의 사랑과 믿음, 섬김과 오래 참음을 지키며 교회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주의 사역을 감당했다는 사실은 엄청 놀라운 일입니다. 바로 그런 이유로 주님은 이 교회를 향해 그들의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더 훌륭하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물론 두아디라에 있는 교회 공동체에 모든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만약 교회 공동체 전원이 신앙 안에 굳건히 서 있었다면 주님께서 두아디라에 있는 이 교회를 책망하실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분명히 이 교회 안에 있는 잘못을 지적하셨습니다. 바로 그 말씀이 본문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20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나무랄 것이 있다. 너는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용납하고 있다. 그는 스스로 예언자로 자처하면서 내 종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미혹시켜서 간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자다. 아멘. 이 말씀에서 주님께서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를 지적한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전체가 묵인했던 영적인 타협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간과한 것은 상인 협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을 넘어서 이방 종교의 제의와 방탕한 행위에까지 참여하면서도 그것이 신앙에 큰 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던 태도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회 참여나 경제 활동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의 본질을 흐리는 아주 심각한 영적 위기였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현실을 알고 계셨던 주님께서는 내가 그 여자 이세벨을 용납하고 있다라는 이 짧은 문장으로 엄중히 책망하십니다. 여기서 용납한다라는 표현은 분명히 잘못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눈 감고 방관하고 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또한 이세벨이라는 이름은 단지 한 인물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교회 안에 스며든 종교 혼합주의와 신앙적 타협의 상징으로 사용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두아디라 도시에 있는 교회 공동체를 함께 탐방해 봤습니다. 어떠셨나요? 혹시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 말씀이 단지 2000년 전의 교회에 두아디라에 있는 교회 공동체에게만 주어진 메시지로만 여기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저는 오늘의 본문 말씀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주님의 음성으로 들립니다. 그 말씀은 단순한 교훈을 넘어 제 마음을 향해 주님께서 친히 하시는 경고처럼 느껴집니다. 본문을 충실히 묵상하며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본다면 우리는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신앙의 본질을 타협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혹시 우리 안에도 이세벨을 묵인하고 있는 모습은 없는지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더 깊이 적용해 본다면 오늘날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기보다는 오히려 각자 좋아하는 사람과 편한 사람들과 함께 당파를 만들고 자신의 주장과 생각을 앞세우는 모습은 교회 공동체 안에 없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겉으로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 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이세벨처럼 교회 안의 영적 음행과 우상 숭배의 제물을 들여오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주님께서 두아디라 교회에 칭찬하셨던 행위인 사랑, 믿음과 섬김, 인내를 끝까지 붙들되 동시에 이세벨의 영향을 단호히 거절하며 거룩한 분별력을 가지고 이번 주와 오늘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저의 행위와 마음을 감찰하시는 주님의 눈앞에서 늘 정직하게 서게 하시고 끝까지 사랑과 믿음, 섬김과 인내로 주님을 따르되 이세벨과 같은 타협을 용납하지 않게 하소서. 오직 그리스도만을 머리로 삼는 교회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선한 능력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